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잘 박수치면서 보라새이를 찬양하실 텐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작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새이를 주를 위하여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때. 근데 이 찬양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요.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한다.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상황에서, 내가 이번 한 주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리고 그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채찍질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였고 범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나의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해 깨끗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하였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사실 희망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랑 좀 비슷하거든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때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다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16절, 17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지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찬란한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냥 그것만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결코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너 이랬잖아, 너 잘 살았잖아, 너 잘했잖아, 우리 그래도 괜찮았잖아.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 과거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랍고 위대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새 일을 준비하셔요. 이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영광된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만 처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2026년에 원처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새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제 삶에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셨을까 제가 돌아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직장에 다니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직장에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곳에서 진짜 새 일을 경험하며 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색하고 복잡하고 생소한 일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만드셨고 이루셨고 역사에 가셨는지. 여러분 매주 설교의 말씀과 제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꼭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하루를 복귀하면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를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의 1차적으로는 먼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되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삶에 있어서 구원은 지금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해방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억이 오늘 주어졌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제1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게 그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일이 오늘도 주어지고 오늘도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제가 새로운 일을 경험했던 것, 저는 제가 21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19년 한 거거든요. 군대 빼도 17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 일을 해오던 제가 완전히 새롭게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다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일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구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 보면 이전에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거든요.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면 그들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새 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안 되는가? 우리는 지금은요 세상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점차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하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도 많았어요. 매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 아, 내가 자질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 진짜 일하실까?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2년, 3년, 5년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런데 그 한 목회자와 함께 10년, 15년 그렇게 하면 바뀐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미 내 삶을 새 일의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이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빙글빙글 돌며 춤추실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새 일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며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의 실패 가운데 정말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새 일, 구원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구원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새 일을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끝났다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당장 지금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것 같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손과 발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찬양할 때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누군가 일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해.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제가 해야죠. 근데 저와 함께 하셔야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설명드리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싶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두셨고 그걸 지성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멈추는 곳이 지성소가 되게 되고 지성소에 그냥 이름을 풀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야 돼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드렸어야 돼요. 임재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의 직장에서 그를 용납하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삭막하거든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국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며 그 새 일을 행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은요, 지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되게 많은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오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역사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짠 하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봄이 왔을 때 새싹이 튼단 말이에요. 새싹이 틀 때 어떻게 트냐면 이렇게 싹이 트면서 움이 트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 죽었던 것 같던 그 땅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작은 변화와 역사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고 너가 결단하게 하면 너가 일하게 하겠다. 그럼 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혹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 알아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새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교회는 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험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은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찬양이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진정한 기도이며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이제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면 명령과 약속이 나와요. 오늘 18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하며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해내는 과정에 약속이 이루어져요.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새 일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 되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할게요. 하나님 지금 준비하는 것만 되면 할게요. 여러분 그럼 놓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싹이 나고 몸이 트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혼란스럽고 광야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 그리고 바로 새 일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시고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온처치를 통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은혜대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또 자신의 삶의 고백이며 자신들의 삶의 전부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물질에 담겨 있으니 이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마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물을 아직 드리지 못하여도 이미 그의 몸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되었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입음이나 없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온천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주의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을 꾸리고 삶을 이어가고 또 직장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